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일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했다가 또 다음 순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다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완전히 갈짓자를 긋거든요. 완전히 혼동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의 비전을 보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비전에 맞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별되어져야 혼동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쫙 나가거든요. 바울이 그랬고, 포도나무 교회를 인도하신 인도를 보면요, 우리 그 스태프들 중에서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자료들을 정리하다 보면 목사님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것과 지금 인도하신 게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있네요. 놀라운 거죠. 20년 전에 얘기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연장수 일하고 계시니까요.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그게 제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제 의견이 아니었고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고 앞서가시면서 그 비전에 따라 순종할 때, 그래서 그런 거고, 주님이 더 확실하게 보여져가면서 오늘 지금 아까 나눈 것처럼 국제학교만 하다 확대되어지되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있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성취돼 가고 확대돼 가고 정확하게. 자, 그래서 말씀 묵상이 그 중에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 보고 따라가는데 매우 중요한데, 그동안 여러 요소들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이 필수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한다, 묵상이 중요하다 등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쓴 기초성경 공부 2권에 보면 묵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이 필수입니다. 둘째,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묵상합니다. 2개를 붙였죠. 세 번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살펴보았고요. 4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묵상 노트에 기록합니다. 5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6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맞추어 삶을 조정하고 순종합니다. 7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시해 봅니다. 오늘 뭘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요, 주보를 보셔도 알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묵상 노트에 기록합니다. 기록의 중요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짧습니다. 네. 첫째, 기록의 중요성.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그러는데, 저는 그 한 문장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한 민족을 세울 목적, 특별히 그래서 그들을 통해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 회복시킬 그 계획을 가지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기드온에게 찾아오실 때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신 겁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얘기 같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고, 저는 그걸 통해서 뭘 또 보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인도 오셨던 부분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구나, 나 혼자에 대해서 뭐 그렇게 단순한 체험으로 치부할 내용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죠. 간단한 말 같지만요, 한마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기록해야죠. 기록의 중요성은 몇 가지만 살펴보면 그래요. 1. 작은 일,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먹어요. 간단해요.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먹어요. 며칠만 지나보세요. 잊어먹어요. 머릿속에 대강 남아있을지 몰라도요, 자세한 거 다 잊어먹어요. 하나님이 기록의 중요성을 저한테 훈련시키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요, 말씀 묵상하고 설교가 비슷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말씀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또렷하게 저에게 보이셨다, 말씀하셨다. 이게 내 개인에 해당되면 말씀 묵상이고요, 이게 교회에 해당되면 설교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이 성격이 같아요. 그래서 기록의 중요성을 제가 설교 준비에다 대입하면 쉬워요. 저는 설교 때도 세 단계를 거쳐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확실해요. 설교는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이 시점에서 이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신가를 전하는 거거든요. 간단히 줄일게요. 이건 여러분도 사실 설교하잖아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자녀에게, 이웃에게, 직장에서 다양하게. 세 단계 인도를 받는데요. 첫째는 뭘 설교할까? 두 번째는 구체적인 이제 준비, 자세하게. 세 번째는 설교할 때. 이렇게 세 단계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첫 번째 이렇게 뭘 설교할 건지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보이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는요, 순식간에 오기도 해요. 뭐 기도하는 중에, 아니면 길을 갈 때, 좀 그렇지만 어떨 때 화장실 앉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쫙 이렇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말씀 묵상할 때. 네, 말씀 묵상할 때. 많은 경우 말씀 묵상할 때. 그렇죠?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는데 뭘 적으면 내용만 적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주어졌던 그 감동까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원하시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느껴지고 이런 것까지 다 적어야 돼요. 제가 지금은 개인적으로 거의 신방을 못 가는데요, 교회가 작았을 때는 개인 신방을 많이 했거든요. 당연히 목사니까. 그러면 성도들 가정에 신방할 때 당연히 기도하고 가죠.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요, 가서 설교하면 그 성도 가정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게라고 본인들이 얘기해. 저는 몰랐지만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설교한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는 종이가 없으면 아무거나 적어야 돼. 잊어먹기 전에 뭐 신문지에다 적든지 아니면 뭐 휴지조각에 적든지 뭐 이렇게. 잊어먹기 전에 적어야 되니까. 적어야 돼. 그래서 제 안에는 제 글씨가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버려요. 네. 내가 보고 지난 건 버릴지 몰라도. 작은 두 번째, 기록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데요, 다른 말로 한 거죠. 네, 상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 항상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은 오랜 지나도 선명하게 기억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부분적으로밖에.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며칠이 지나면 망각합니다. 그래서 기록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뭔지 아시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작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행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고 그것들을 뒤돌아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그걸 연결시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쭉 살펴봄으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어디서 일하고 계시고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주일 낮 시간에 아까도 길게 쭉 설명한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지 알려드리려고요. 제 개인의 생각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을 조종해서 따라가면서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잖아요. 작은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렇게 기록함으로 주야로 기억하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또 나와요. 아마 다음 주에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한 가지 살펴보고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 다음 주에 할 텐데, 제 지금 생각에는 다음 주에 한꺼번에 살펴보려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다음 주에도 나올 텐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걸 쭉 살펴봐야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고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를 보일 뿐만 아니고 뭐가 가능하냐면요, 이걸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붙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주시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관련해서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시해서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보여야 우리는 우리의 온 사람으로 동참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학교 얘기했잖아요. 새벽 기도학교. 그러면 뭐 과거에 여러 번 나눴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보이셨어요? 하나님 뜻이 쫙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알리세요. 성경이 돼 있잖아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뭐죠? 또 교회를 통해서, 때로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그 중에 가장 핵심이고 주되고 기초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만 보이진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도 보이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보이시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보이시죠? 그러면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게 보여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학교가 뜻이 보여졌습니다. 우리 헌금합시다. 100억은 필요하네요. 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품어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맨날 징징거리죠. 더 잘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 주님이 때가 되면 이제 환경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때가 되면 환경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건 다른 통로에 여러 번 나눴는데, 때는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전령이라고요. 때가 되면 환경이 움직여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이면 그에 맞춰 조정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일하세요. 그런데 기록해야 이걸 마음에 품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주시해 볼 수 있다니까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이 참 좋아요. 뛰어나요. 그 미남침례 교단에서 낸 책이에요. 아주 좋은 책인데, 미남침례 교단 책 많이 나와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법,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경을 읽는 것은 제게 얼마나 흥분되는 기대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실 준비가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들과 길들에 대한 저의 이해를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 얘기죠. 저는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계시하실 때,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 성경 말씀을 적습니다. 똑같아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놓고 묵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그 말씀의 뜻 가운데 푹 빠지게 되도록 노력합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그 진리, 곧 하나님께로 조정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들인데, 저는 하나님께 동의하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대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그날 종일 그 진리를 저의 삶에 사용하시도록 주목하며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리를 계시하시도록 당신도 제가 밟는 그 과정을 따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요. 또 열심히 기도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쫙 삼창하고 기도해요. 근데 돌아서면 그냥 잊어버려요. 주님이 오늘날 어떻게 하시겠지. 자, 다시 와요. 그럼 또 기도 놓고 또 쫙 기도해요. 돌아가면 그냥 잊어버려요. 근데 아까 말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참 그걸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구체적인 세분화된 부분에서 많이 배우거든요. 전반적인 틀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저에게 깨닫게 하셨고 그 같은 맥락인데요. 이제 세세한 부분에서는 많이 배우기도 하는데 그분은 이러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하냐 하면 응답하셔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시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고 그게 이제 보이죠. 아까 나눈 대로. 그럼 붙들고 기도해요. 이것도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나좀 앞으로 나올 거고 기도해요. 그럼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했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응답하신다고 성경이 써 있고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에서 삶의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지를 주시해 보는 거예요. 왜? 이걸 주시해 봐야 주님이 일하실 때 동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인데 미리 얘기하는데요. 뭐 다른 예를 들어도 되고 그분이 캐나다의 세스커처원 주라는 주의 세스커튼이라는 도시에 페이스 제일 침례교회인가 거기에 부임했어요. 부임할 때 성도가 20명이 안 됐대요. 작년 성도가. 근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하나님이 그 세스커튼 주라는 큰 주 전체의 주요 도시마다 복음적인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 거예요. 지교회 세우기 원하신 거예요. 본교회가 20명도 안 되는데. 근데 일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가는 거죠. 우리 자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많은 간증들이 그 책에 있잖아요. 근데 한번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 주 지도를 놔두고 도시별로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근데 어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을지 몰라요. 아, 그거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랬으면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 품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주시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세로 그분에게 이제 그분이 물을 때 아마 그 헨리 블랙카이 목사님이 만난 것 같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누군지는 거기 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울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년 가까이 자기가 사는 거기가 사는데 그 도시에 복음적인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온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된 거죠. 그래서 그분과 그들 아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주변에서 보여주면서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아들들도 신학교 가가지고 이 교회를 베이스로 해서 그 주변 도시에 여러 개 교회가 개척됐어요. 자, 그 만남 놓쳤더라면 이거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어느 날 들으시겠지라고 그냥 잊어먹고 돌아와서 또 그냥 줄기차게 부르니까 또 잊어먹고 줄기차게 부르니까 또 잊어먹는다니까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신지 우리 어디를 다 계시 보이면 아까 광고 때도 나눴는데 우리는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환경 가운데 움직이고 계신지를 주시해 보아야 돼요. 이 말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 모르신 사람이라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환경에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때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 했던 얘기인데요. 포도나무교회 초기에 어떤 자매가 포도나무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 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그 전에 제 아내하고 저하고 제 아내 또 우리 애들 누가 표를 줘가지고요. 그 어린아이들이 그냥 찬양하면서 율동하면서 이렇게 그 솔티라고 그 뮤지컬 같은 거 하는 거를 갔어요. 근데 정말 좋더라고요. 애들이 막 발랄하게 막 이렇게 찬양하고 하더라도 그냥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애들이 노래도 잘하고. 근데 갔다 오더니 제 아내가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인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 교회도 저런 게 생겼으면 좋겠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꿈도 야무지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대요. 진짜 좀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뭐 저는 그랬어요. 그 즈음이에요. 그 즈음인데 어떤 한 자매가 등록한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어디서 왔냐면요,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 그 있을 때 두 번째 교회 개척한 거잖아요. 있을 때 같은 지방에 나가던 같은 지방에 있던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 제가 한번 가기도 했거든요. 그 교회에 나가는 성도였어요. 물론 거기서 바로 온 게 아니고 그 교회를 나와가지고 방황하다 몇 개월 만에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참 문제예요. 이건 정의도 아니고 이건 그런데 목회 윤리도 아닌데 그 교회에서 나왔다고 제가 따뜻하게 안 받아들였어요. 내가 오라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방황하다 돌다 온 거잖아요. 따뜻하게 받아주는 게 무슨 목회 윤리를 어긴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자만은 아니라도 뭔가 좀 왜곡된 것 같은데, 그 친구 목사가 섬기는 교회에 다녔던 뭐라고 그러니까 얘기는 했지만 따뜻하게 안 받아들인 거예요. 잘못된 거죠, 태도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도 느꼈겠죠. 좀 나오더니 몇 개월 나오더니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그 자매가 떠나자마자 그 기도가 그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몰랐는데 그 자매가 정확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 환기금지 역사했었는데 전혀 분별하지 못하니까 쏟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비슷한 사건이 나중에 한참 후에 있을 때는 제가 그걸 기억하고 다르게 반응했어요. 기도하면, 품고 기도할 뿐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환경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주시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기록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말씀 묵상에서 기록하는 게 왜 중요한가 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하나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동행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도 배우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배우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어떤 부분에 지금 운행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행하시고 어떻게 삶을 조정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하나 일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묵상 노트 여기 제가 우리 교회 만든 거잖아요. 여기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날짜, 기도로 시작해서 발견한 성경적인 진리, 이미 차이를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내 결단이 아니라 안 될 것 같지만 해보세요. 오늘 안 돼, 내일 해보세요. 놀라웠기 주님 안에 잘할 거예요 하면서 이제는 그 말씀의 기도, 또 그 외에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겠죠. 가족 관계 안에 있는 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품고 기도하며 사는 행을 주시해보고, 그 어떻게 환경 가운데 일하고 계신지를 보는, 그렇게 기록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아질 때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해오셨고 이런 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귀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